할렐루야. 초내나 무기를 파는 상인에 대한 중국 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와서 이 창으로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 상인이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이 와도 이 방패는 막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물어봤죠.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하면 뚫어집니까? 안 뚫어집니까? 라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 모순이라는 말. 그래서 어떤 말이 모순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 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이 맞거나 어느 한쪽이 틀릴 수밖에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이 양립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양립할 수 없는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 받으신다. 이것이 어떻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는지. 양립할 수 없는 예배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엘리의 두 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엘리의 두 아들의 배경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제사, 희생 제사의 고기를 갈고리, 새살 갈고리라고 했는데 갈고리, 포크 같은 그 갈고리, 큰 갈고리로 그 고기를 갖다가 나오는 그 고기,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자신이 먼저 취하는. 그런데 잘 읽어보면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에 보면 원래 제사장의 몫은 희생동물의 가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7장에 정해져 있는 규례입니다. 아무 고기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 음식 중에 가슴과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 근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 어깨라고 하는데 이제 동물 짐승으로 보면 앞다리죠. 앞다리나 이쪽에 볼 쪽에 있는 부분, 두 양쪽 볼이나 그 제상 짐승의 위 부분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제사에 분명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이 왜 바뀌고 실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새살 갈고리를 푹 찔러서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들이 가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실로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것을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냐면 제사가 드리고 있는 기름을 태운 그 희생제사의 고기를 자기들이 제사장에 사환을 시킵니다. 제사장에 사환을 시켜서 그 불에 타고 있는 남은 고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부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살 갈고리로 푹 찔러서 그것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살 갈고리로 푹 찔러가지고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직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의 사원을 시켜서 그 고기를 제사장이 태운 고기,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날 것을 원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그 고기에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제사 후에 제사장이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먼저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억지로 빼앗았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억지로 그 희생제사의 제물을 이미 가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가져가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엘리의 두 아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멸시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예배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이후에 다음 주 본문인데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질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죄악들을 계속 범합니다. 왜요? 예배를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실수하려고 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제는 그 죄가 점점 더 확장돼서 단순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가정에게까지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에 죄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을 구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멸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많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도 제가 가장 주일 설교에 집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받으시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얼마나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는지 정기적으로 받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을 처음 받을 때는 저랑 아내랑 같이 건강검진을 처음 받을 때는 좀 신났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여기 가서 뭐 하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또 옮겨서 피를 뽑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 들으시죠? 네, 뭐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혈압이 좋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은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내 몸 안에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어떡하지? 내 영이 지금 내 영이 건강한지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나는?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하면서 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때 제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영과 진리로 드려진 이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점검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걱정이 삼세요.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우리 나이 비즈니스는 어떡하지? 분명히 괜찮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까지는 괜찮았는데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같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내 밭은 지금 어떤 밭이에요? 가시밭인 거죠. 영적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밭이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확장됩니다. 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죄가 확산됩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빠집니다. 벨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벨리알 잘 들어보셨죠? 엘리가 누구에게 벨리알이라고 그러죠? 한나에게 했던 그것이 지금 누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방신의 이름, 자신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자신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제사의 이 멸시는 죄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릴 나의 마음, 시간, 모든 것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죠? 계속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표현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을 말해요. 1장 3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는 더 바뀌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해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에서 뭐가 돼요?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그냥 그 소년들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고 누구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릴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죄의 심각성은 점점 더 확장돼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 주석에 대해서 구역학자 해밀턴은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 철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되고 내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되고 하나님이 나중되는 이것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한 번의 미끄러짐이, 한 번의 죄가 이제는 미끄럼 죄악의 길로 바뀌고 한 번의 실수는 일정한 행동 양식으로 고정된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로서 엘리의 두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미끄러짐이 그냥 먹는 고기인데 어차피 내가 나중에 갈고리로 이렇게 찝을 텐데 그냥 내가 먼저 좋은 거 그냥 날 것을 먼저 가져다가 나중에 먹어도 되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가 이제는 뭐가 돼요? 자신의 삶의 양식이 돼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 속에 살아버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신주영 목사님 쓴 페이지 처치라는 책의 두 번째 책인데요. 두 번째 책에 보면
자신에 대한 오늘 이 영적 예배에 대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신의 밀도를 이제 물에 뜨는 거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물에 보면 자신이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하죠? 물에 가라앉아요. 어떻게 해야 물에 뜨죠? 내가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겠다고 힘을 더 주면 줄수록 더 깊이 죄악의 길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 공기, 루하우, 성령 하나님의 힘이 내 몸에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죄악의 물에서 어떻게 해요? 뜰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라앉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을 어떻게 해요? 걷게 되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죠? 나의 밀도가 높아져요. 나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가라앉게 돼요. 나의 밀도를 높였을 때 물에 빠지게 되지만 나의 힘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사람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는지 18절부터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 하죠? 섬겼더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했고, 18절에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도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을 썼고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여호와 앞에가 틀려요. 17절에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심히 범죄했다. 그 죄가 심히 여호와 앞에서 컸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라고 할 때 여호와 앞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사무엘은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할 때 이 앞에는 히브리 단어로 임아도나이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 있지만 여호와와 함께 이 임아도나이는 사무엘만이 여호와와 함께 임아도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보여주는 이 한 단어 임아도나이, 그냥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삶,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사무엘처럼 임아도나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 임아도나이를 드린 사무엘은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계속 어리다는 걸 강조해요. 그 어리다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무엘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사무엘은 당시에 여기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막 했는데 이 말이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 있잖아요. 그 가운을 입고 엘리의 두 아들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를 수종드는 수종 역할만 한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 또래의 많은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입혀주는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부모와 함께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옷이 없어서 세마포 옷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한나가 가족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면 겨우 그 옷을 한번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있지만 아이는 어떻게 되죠? 우리 잘 알지만 아이들은 우리랑 달라요. 어떻게 되죠?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한번 입은 옷이 얼마나 크거나 작거나 옷이 사이즈가 맞았을까요? 매번 옷이 아니라 한 번 지어진 1년에 한 번은 지어진 옷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것을 입어야만 하는 사무엘.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의 모습을 뭐라고 해요? 임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중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말씀을 전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왜요? 사무엘은 임 아도나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그 어릴 때부터 살아갔던 사무엘의 이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이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이 산 제사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산 제사에 대해서 스카이 제서니가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스카이 제서니 마크 레버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마크 레버튼이 매주 교회를 계속 돌아다녀 본 거예요.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매주 나는 뭔가에 목말라 있었다. 내가 원한 것은 세련된 현대식 예배가 아니었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이나 교파, 의식, 교회의 규모를 찾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평범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무게를 보고 싶었다. 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며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게를 통해서 그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예수님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무게, 나의 밀도, 내가 가진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무게가 경험되어지는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쭉 읽다 보면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한테 이런 얘기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모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이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먼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목회자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무게를, 그 임재를 경험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너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펴져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회자가 얼마나 그 유혹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산 제사처럼, 제단 앞에 산 제사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해야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비단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영적인 무게와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한 구절 더 읽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그 찬송의 제사의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 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산 제사는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세련된 현대식 예배,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 또는 의식,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 아도나이,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덴보 한인교회는 거룩한 산 제사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